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 5장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까지 했죠. 이제 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원수로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그 정결한 천역교회는 중요한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속교계, 큰 음력교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음력교회다. 계시록엔 큰성 바벨론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 음녀에 대해서 이제 분이 여기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는 음녀를 벌거벗게 해서 아주 불살라버린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가는 말씀이 이제 8계명인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그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도둑질하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 가나브라고 하는 뜻은 속이다라는 뜻이 전제되어져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임이라는 것이 어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떤 남의 물품을 이렇게 훔치고 그러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제일 큰 도둑놈은 사람 도둑놈이죠. 양도둑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양, 내 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양을 담nom으로 온 도둑들이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 적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칭 주의 종이다, 사역자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양무리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훔쳐가는 것을 빗대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은 도둑질 얘기 나오면 11조 안 내면 도둑놈, 꼭 거기다 연결을 시키죠. 이 도둑질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예배당에서 설교 많이 들어봤죠. 11조 강해에 가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면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실은 그 말하는 놈이 도둑놈이죠. 그런데 그걸 너무 몰라. 본인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지.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라는 여기서 하는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교회 지체들끼리 내가 윤자매님의 집에 가서 윤자매님의 집에 넣었던 것을 훔쳐온다, 그 말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주님의 것을 훔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일은 않는 사람들인가 할 수 있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은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을 또 하지 말고. 이게 옛날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 버러지기를 안 놓고 계속 해먹는다, 지금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미 율법 신앙 생활을 할 때 유대교의 지도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는 게 신앙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사역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신약 말씀을 듣고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도 다시 도둑질을 또 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게 이미 도둑질 하던 놈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옛날 율법 생활할 때 너희가 도둑질 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옛날에 율법 생활할 때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일은 않고 도둑질만 해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려면 너희 손으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구제를 해라 그 말이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도둑놈 경찰서에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이다. 이거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참 전도가 제일 힘들어. 요즘에 우리 그 뭐 충청도 뭐 어디선가 한다는 어떤 분이 요즘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그냥 해산 소리 들어보면 나는 어떻게든 살살 달래가지고 좀 깨닫게 해줘보려고 그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그러는 걸 보면은 역시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훈이 이 물질관 그 세속관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해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문제는. 자, 이제 4장 1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말이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살인하면은 교회 중에서 내가 윤자매님을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윤자매님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일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전혀. 교회 중에서 살이니까 영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살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도둑질도 교회에 있는 도둑질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악행이라는 것도 다 교회 중에서 하는 악행이에요. 이게 모든 악행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할 때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른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발람의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악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사람은 서로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을 자꾸 간섭해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려고를 않는 거라고. 남의 일에 간섭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길을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 그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한다. 이게 영어 표현이 더 좋아. 핸들을 지가 쥐고 그냥 핸들링을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을 지가 하려고 하는 남의 인생을. 예배당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죠. 신자들 인생 지가 다 간섭하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거요. 누가 핸들링 노릇을 해야 돼요? 핸들링 노릇을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주의 성령께서 할 거니까 네가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요. 그런데 막 왜 난 내 일 가지고 당신이 간섭해 이러고 세상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교회 중의 일이단 말이에요. 아니 평신도는 그들의 말로 평신도라는 사람이 목사님 핸들링 하려고 하겠어요?
감히 주의 종한테 이거 눈두라림 당하려고 어디 감히 갔다가 목사님 일에 간섭을 해. 목사님이 평신도 일에 간섭을 하지. 그 말이란 말이야. 전부 이게 영적 적용을 알아야 돼. 도둑질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주님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것, 주님의 아내를 이제 그 구계명에 가면 이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남의 아내 탐낸다는 게, 아니 교회 중에서 내가 어디 뭐 기령제님 아내를 탐을 내겠어? 기령제님이 내 아내를 탐을 내겠어? 거기는 뭐 내 아내 뭐 늙어 빠져가지고 뭐 데려다가 뭐 뚱당 쳐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럴 일 없지만은, 이것은 전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요. 영적인 것을.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은 계시록 9장 2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툭 하면 11조 떼먹으면 도둑놈 이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는. 도둑놈은 저보고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게 목사님들은 전부 하나님 볼 땐 도둑놈들이거든. 그게 일도 않고 헌금 받아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해서 마땅치 않은 걸 가르쳐가지고 남의 거 재물이나 탐이나 내고 그런 게, 그게 다 그게 자기네들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려. 이게 정말 참. 자, 계시록 9장 21절.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살인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살인은 무슨 살인이겠어? 영혼 살인을 말한 것이지요 지금. 영혼을 죽인단 말이야. 말꼬랑지에서 뱀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이다 이거요. 그렇게 돼 있죠 앞에. 뱀 새끼들이 누구요? 아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아니 저희 보고 하는 말이지 무슨 누구 병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무슨 놈의 말이 꼬랑지에서 뱀머리가 나와. 뱀머리가 7개가 나와. 말꼬랑지에서 뱀머리 7개 나오는 거 봤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육신에 속한 무력으로, 힘으로 성도들을 포압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힘으로 내려누르려고 그러고, 뭐든지 용이 준,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놈들 보고 말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의 뭐 준만이 뭐 바로의 말이라고 그러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무슨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놈의 말을 그렇게 의지했었겠어. 그게 세상 권세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지,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해라 그 말이지. 성경,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그리고 말꼬랑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꼬랑지라고 돼 있죠. 장로들은 머리들이고. 근데 말대가리는 말하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꼬랑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머리 싸움에서는 머리가 이제 깨졌는데 나중에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7교회에 사탄의 사자들이 세움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7교회들마다 주님의 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거의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무언 놈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인류의 3분의 1이나 죽인다는데, 기독교계가 지금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다 영적 살인당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아니 똑같은 성경 이거 보면 그냥 나는 환히 보여. 이상하게 이게 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이제 복술 베푸는 것이 불러불러에 쌈서 하는 사람들이 복술자들이지.
광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했다는 게 지금 복술 베푸는 것이지 누가 복술을 베푸는 거야? 응? 복술과 음행과 그 사람들은 세상 축복 손들고 축도해준다고 세상 복 받으라고 자꾸 축복받을 뛰어다는 게 뭐야? 음행을 지금 부추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음행은 사실은 짐승과 그 음녀가 음행하는 거예요 지금. 음녀 7머리들이 이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아니 말꼬랑지에서 나온 7머리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말꼬랑지에서 7머리가 나와가지고서 뱀머리가 나와가지고 뱀머리들이 말꼬랑지에서 나온 뱀머리들이 도둑질하는 걸 지금 말한 거잖아. 분명히 계시록의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구약성경 율법에 어떤 그냥 간단하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성지자들이나 주님이나 성령의 계시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가를 봐야 맞는 것이지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가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품 막 훔쳐가는 도둑놈 그런 얘기만 날마다 해서 하면 윤리도덕적인 얘기만 해서 하면은 그게 안 맞는 말이잖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줄을 너무 모른다 지금 교계가.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이제 9계명이에요. 20절로 갑니다. 5장 20절. 8계명 도둑질 알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그 중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는 9계명 5장 20절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여행하던 선한 일을 행한 분이 그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힐문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둘이나 셋의 증거가 없으면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증인들을 불러 세웠는데 3명이 왔는데 3명이 하는 소리들이 저희끼리도 안 맞는 말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 사흘 만에 뭐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뭐 또 다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만 해서 하니까 저희끼리도 증거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칭 나는 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지요. 이제 알고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증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무지한 피를 흘리기 위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사실은 대부분 교계의 지도자들과 무지하게 그 교계의 지도자들과 짝을 맺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이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전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부. 무슨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주례가 아니지 당연히. 자, 계시록 20 출애굽기를 쳐봐야 되겠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거기서 이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을 시키려면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한 다음에 그 증거가 합쳐질 때만 죽여야죠.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일 수가 없는 게 유대인 율법이에요. 자,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 10계명 계시록 출애굽기 20장 여기 있는 말씀을 신명기 5장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인데 이 율법이 계시록 21장에 가서
아까 내가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증거가 합치되지 않았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 사도가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었죠. 거기서도 증인들을 세워서 돌을 놓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런데 그 일이 그때로서 끝난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이거 계속 되어져 가지고 무지한 피는 계속 흘린다.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뭘 넣느냐? 거짓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럼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증거를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 보면 당신 이단이요 이거 거짓 증거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당연히 이단인 거예요. 11조 안 되는 게 도둑놈인데 주님의 피로 사신 양머리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게 양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고, 그들이 영혼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가 삼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간교한 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속여 빼앗는 게 그게 다 도둑놈들 아니냐 이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배당 목사님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아니 말씀대로 지성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성경에 일을 하고 됐으면 일을 해야지. 일하기 싫은 놈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도둑놈이고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세상의 얘기를 그냥 뭐 해야 되냐 이러고 해서 혼잡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 가르치는 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면.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21장 8절 11장에 보면 증인들 얘기 나오죠. 두 증인. 그런데 진짜 증인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 들린 자들이 두 증인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모함해가지고.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증인들은 실제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누가 죽였을 것 같아요?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죠. 근데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나도 좀 빨리 와서 좀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안 죽여주나 모르겠어. 아니 전도를 해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 나 그만 살고 싶어. 내 대신 이제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잘할 거라고 난 믿으니까.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거짓말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뭔 거짓말이냐? 증거를 거짓된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오늘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버스가 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한 10분 늦었어. 그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런 세상사에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거나 세상사 거짓말 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의 거짓말이 영적 거짓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않냐 그 말이지. 성경은 세상사의 거짓말을 말할 일은 없지 않냐 말이야. 세상에서 거짓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44개 율법이 양심의법이 이미 다 판단하고 있는 일인데 성경에 굳게 그런 걸 뭐라고 또 가르쳐?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15절도 봅니다. 여기 이게 율법에서 금한 것을 여기 전부 그대로 옮겨왔죠. 구약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여기 계시록의 결론에 이렇게 다 옮겨온 것을 읽은 거예요. 지금 22장 15절도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그랬는데, 세상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적 세계에서 거짓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지멋대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신약 성경 전권 다 거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를 모든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딱 거기에 붙잡혀 버려. 그러고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세우면 그게 거짓 증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갑니다.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거의 탐내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중에는 탐낸다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 사실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사람을 탐내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라고 했으면 사람 탐내는 말이죠.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는 물품을 탐내는 것이죠. 사람 탐내는 것과 물품 탐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한글로는 마땅히 번역을 할 단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똑같이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탐낸다라는 말과 물품을 탐낸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욕정을 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2530번 시브리어 코드 번호 2530번, 여기에서는 사람을 탐내는 경우는 아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욕정을 품는다 이거예요. 남의 아내에 대해서 창세기대로 하자면 들어가고 싶은 욕망, 나의 것으로, 사람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망, 이제 그 원어를 직역을 하자면은 이것은 간절히 여자를 원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남자가 여자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쉬운 표현인지 제일 쉬운 표현이 그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들도 잘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벌써 눈빛만 봐도 알죠? 뒤에서 오는데도, 뒤에도 눈 달려가지고 여자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 야, 요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를 탐내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표현이라는 게 이게 참 언어 표현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욕정을 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다, 사모하다 그 말이에요. 남의 여자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참 문제가 있긴 있죠. 세상에서도 이게.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주님의 약물인데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육적인 야망이 강렬하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피로 사신 약물이를 자기 것 삼고자 하는 야망이, 야심이 강렬하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런 자들, 그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진 그 인간들을 떠나셨잖아요. 버리고. 그건 뭐예요? 계시록에는 큰 음녀교회와 큰 음녀 7머리들을 버리고 떠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계는 다야 그렇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미 버리고 떠난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지금 함께 계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신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에서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할 때 거기는 코드 넘버는 183번이고 거기는 하마드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물품에 대하여 욕심을 내다. 어떤 물품에 대하여 욕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욕심내는 것과 물품을 욕심내는 것은 개념이 다르지요.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욕심내게 돼 있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을 욕심내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지켜 삼으려고 그러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범하는 것도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도 대부분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율을 범하게 돼 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혹시 인터넷상에 이런 강론을 듣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기를 바래요. 제발 이제 그만 그 짓 좀 그만 좀 하고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해서 탐내다 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과 같이 히브리어로는 스트롱 넘버 2530번 아와라는 낱말로서 남의 여자를 사모하다, 바라다, 간절히 원하다 라는 뜻으로서 문자대로는 남의 아내에 대하여 욕정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양무리를 신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는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강렬한 야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하는 말씀이다. 이게. 사람을 얻으면 주님께로 중매를 해야지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목회가 되느냐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배운 목회가 이거다. 이것이 목회다. 내 양이 아니니까 오게 하는 것도 주님 인도가 있어서 왔을 것이고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 어디로 가는 것도 다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가지 말라고 문 앞에서 막어선다 해가지고서 사람만 치사하게 되지 뭐가 되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나는 나에게 붙여준 양무리한테 계시로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집 지어서 무슨 으쌰으쌰 할 것도 아니고 나라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를 붙여주시지 않는 거면 주님께서 다른 양들은 다른 어떤 목자한테 알아서 다 붙여주시는 것이다.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거기에 맞는 수준에 있는 신자들을 보내줄 거 아니요. 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난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책임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맡겨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나는 다만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 사람 만들려고 막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때가 딱 되면 딱 관련할 자 있으면 딱 관련해버리고 그냥 미련도 안 가져버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래 보면 한번 바람 피고 바깥 바람 쐬는 여자는 데려다 놔도 나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에 데려다 놓으려고 애를 쓰지를 않아. 더럽힌 여자에 섞여 있으면 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차라리 정결한 무리만 보존하는 것이 100번 나아. 이런 것을 너무 이 교계의 목사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 사실 이런 말을,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주인으로 돌려는 야심이 강한 거지. 그 다음에 그 소나 뭐 나귀나 무르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했는데, 여기서는 183번 스트롱 넘버 하마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먼저는 사람을 탐내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탐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세속 목회자들이 반드시 탐을 내게 돼 있다. 이게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 중에서 이제 어떤 목자에게는 어떤 양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재량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야말로 불로불로 뭐 오고 막 기적 이사 뭐 이런 거나 추구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 와도, 여기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난 감당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서 열흘도 못 견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육신이 배 채워주는, 여긴 돼지 먹이는 산이 아닌데, 돼지 떼치는 산이 아니잖아 여기가. 무슨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오는 걸 나는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말이야, 바다에다 그물 쳐가지고 새우 잡아가지고서 말이야, 소금 쳐가지고 젖도가지에다 잔뜩 넣어놓고서는 말이야, 그거 팔아먹는 말이야. 난 그런 짓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 당신 왜 저렇게 새우젓 장사 넣는다고 이 사람이. 난 생선장 쏘는 사람 아니다 말이야. 베드로도 생선장수, 요한도 다 생선장수 했는데 나중에는 생선장수 안 했어. 갈릴리에서 살 때는 생선장수, 아무 때나 생선장수면 되겠어요? 사람 장사해야지.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건 전부 하나님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생선으로 보잖아요. 생선,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몰아서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도로 던져버린다 그랬잖아. 야, 그 다음에 양의 목자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맡아서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중이 쭈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뭐 세우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타락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자연히 교회 중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무엇이 힘을 쓰느냐? 세상신의 대표는 돈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힘을 쓰게 돼 있고, 가난하고 빈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뭔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은 거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멸시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건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이제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고. 아니 돈이 없어서 그 교회 모임이 안 돼서 셋집 얻어서 복음 전하는데, 셋돈 못 내게 생겼으면 봐오면 그뿐이지 뭐. 알아서 할 것이지 뭐. 셋돈들 알아서 내면 하는 거고, 뭐 셋돈 안 나오면 나도 그만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거야. 응?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는데 셋집 얻어가지고 오느니 가느니 애들에게 전도했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바울사도처럼 나도 셋집 얻어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셋돈 안 나와. 그럼 그럼 끊어놓은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거야. 셋집을 빌려서 하면은 양무리들이 당연히 셋돈이가 내겠지. 그거 그것도 사실은 양무리들이 내는 것도 아니야. 주님 은혜가 있어야 내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억지로 내라고 한다고 낼 거예요 그런 거 뭐.
알아서 내는 것이. 저기다 써붙여놓으면 아이달이 얼마 무질한데 하면 조금 몇 푼 더 전략해서 쓰고도 몇 푼 여기다 갖다 더 내야 되고 그거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갖다 내라 갖고 와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생명이 잘한 사람들은 조금 입맛이고 또 보문하는 것이지 그걸 구태 이렇게 나는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밭이나 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남종이나 뭐 그 집이나 이런 거냐. 그의 집이 그 밭이고 그의 남의 아내가 그 남의 밭이 곧 남의 아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무리들이 모임을 교회를 밭이라고 그러잖아. 피로 산 밭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장로들에게는 이랬는데 또 그러면 목사 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성경에는 장로들에게 피로 사신 교회를 지도록 맡겼다고 돼 있지 목사한테 맡겼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아니 이러고 나오면 당할 수가 없다니까. 아주 당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살짝살짝 변개시켜가지고 거짓부름으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 지금. 그게 범법하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신약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잖아.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 없는 법을 저희가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라는 것은 않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 자 이제 반 얘기가 나와서 마침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어떤 분이 참 내가 보기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한 면에서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분이 뭐 누군지 옛날에 뭐 자세히 얼굴 안 봐야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제 밭에 주님의 밭에 좋은 씨를 심었더니 사람들이 잘 때 밤에 몰래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밭에서 주님의 밭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밭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밭이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세상도 밭이죠.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시면 주님의 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신받은 밭이니까.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를 구분할 줄을 몰라.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 나라라는 것은 마귀 나라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인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마귀의 밭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죠.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밭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뭐 기본 설명만 했고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